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뵙고 이번 주에 또 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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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조금 이 환경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저에게는 좀 두 번째 주여서 그 주보에 보니까 한 달 동안 이제 설교하게 됐는데요. 조금 더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허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좀 괜찮은 제목인 것 같습니까? 네, 좀 어울리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허비하시는 분이다. 이거 좀 괜찮은 제목인가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시죠? 예. 왜냐하면은 좀 하나님은 의롭고 모든 면에서 좀 모범이 되시는 분인데 허비하는 거는 썩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어르신들은 특별히 더 근검절약하는 습관들이 굉장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옷을 입으면은 구멍이 뚫어질 때까지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구멍이 뚫어지면 또 어떻게 하나요? 기어가지고 여기다 뭘 대서 이렇게 입었잖아요. 무릎도 그렇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예. 그래서 집집마다 돼지 저금통도 뭐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저금통 그렇게 쉽게 찾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허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는데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적에 이제 저희가 지방 소도시에 살았는데 그 역전 앞에 시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시장에 이제 새벽마다 이제 시골에서 트럭들이 올라와가지고 무나 배추 같은 걸 이렇게 내려놓거든요. 그리고 그걸 옮기면은 거기에서 배추 이파리, 뭐 무청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그거를 주우러 가셨어요. 그걸 가지고 국을 끓여주셨는데 제가 이제 같이 가서 그걸 보고 나는 그 국 안 먹겠다고, 쓰레기국을 어떻게 먹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이건 쓰레기국이 아니고 시래기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래기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잘 그것만 잘 빼가지고 잘 말려가지고 잘 가공을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뭐 저희 어머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또 한창 어려웠던 때가 있잖아요. IMF 때, IMF 구제금융 때 금모으기도 하고 아나바다 운동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바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뭔가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래서 어떤 물건을 하나 사면은 그냥 쓰고 버리지 말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그 온라인으로 좀 옮아갔어요. 그래서 또 온라인에 이제 그런 운동들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당근 마켓이더라고요. 당근 마켓. 당근 마켓 좀 써보셨나요, 여러분? 네, 저도 애용하는 고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갔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이 당근마켓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근마켓에 저희 집에 있는 거, 뭐 저희 사무실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갔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당근마켓이 없었으면 제가 밥을 몇 번 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흐름하고 좀 상반되는 흐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를 텐데 젊은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탕진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탕진잼? 무슨 말일까요? 탕진하는 재미가 있다. 돈을 지갑에다가 뭐 10만 원, 10만 원, 뭐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채우고 나가서 그날 다 쓰고 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탕진하는 재미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탕진잼 하러 간다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고 말리실 것 같죠? 네. 그 또 욜로라는 말도 있습니다. 욜로는 좀 들어보셨나요? 욜로는 YOLO라는 말이죠. 이렇게 쓰는데요.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한 번 산다. 인생 한 번 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기고 마음껏 쓰고 살자. 예, 마음껏 쓰고 살자. 욜로족들이 생겼어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조금 수그러든 것 같아요.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욜로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뭔가 마음껏 쓰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젊은이들이 이런 세태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좀 얼굴빛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힘들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집이라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어떡하나 생각을 하실 텐데,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르신들도 요새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그런 분들이 모인 모임을 스주케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스주케가 뭔지 아세요? 다 쓰고 죽자. 다 쓰고 죽어버리자. 그래서 뭐 이렇게 돈 유산 모아가지고 자녀들한테 줄 생각하지 말고 다 쓰고, 그냥 다 쓰고 죽어버리자. 이런 분들이 모인 모임이 스주케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주케 가입하시렵니까? 네. 모르겠어요. 스주케를 우리 부모님들이 가입한다고 하면은 자녀들 낯빛이 어두워지겠죠. 네.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스주케에 가입할까봐 걱정이 됐는지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거죠. 이런 일은 뭐 우리 문화권에서도 굉장히 무례한 일이지만 고대 운동에서는 더더욱 무례한 일입니다. 그래서 40년간 이집트, 레바논,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런 데서 교수 사역과 선교사 사역을 한 케네스 베일리라는 성서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지역에 사니까 그분들한테 이런 비슷한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 혹시 그런 일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들을 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나요? 그런 분위기래요. 그래서 이 케네스 베일리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딱 두 사람이 그런 경우를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그 자기 남편이 그랬는데 그 아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남편이 아들이 살아있는데, 이제 인도 출신 의사인데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했대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날 밤에 죽었대요. 실합니다. 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한 얘기예요. 이분이 한 얘기. 그래서 그 정도로 이 근동 문화권에서는 이게 충격적이라는 일은. 근데 더 한술 더 떠가지고 이 아들이 뭘 하냐면은 유산을 지금 분배해 주세요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몫을 미리 분배해 주세요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배한 유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해버려요. 우리는 이제 뭐 유산 받았으면은 뭐 처분권까지 주는 거다 생각하지만, 고대 근동 사회는 유산을 받는 권리가 따로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따로 있어요. 받았더라도 처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냐면,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행동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제멋대로 처분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려야 돼요. 때려야 돼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냥 하자는 대로 해줬어요. 달라면 주고, 또 처분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거 가지고 또 싸가지고 먼 나라로 가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유산을 물려줬는데, 그러면은 좀 우리 같으면 좀 계획을 잘해서 사업 아이템이라도 좀 가지고 준비를 잘해서 돈을 좀 증식을 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나요? 먼 나라에 가서 욜로족이 됐어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고 그냥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패륜적인 행동을 한 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무슨 비유라고 부르죠? 탕자의 비유.
방탕한 아들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영어로는 이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 prodigal son이라고 해요. 근데 prodigal이라는 말은 방탕하다는 말보다는 막 써버린다, 낭비한다, 무모하게 써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허비해버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해 보면은 이 아들이 낭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 이제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이게 허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영어로는 허비하는 아들, 허비해버린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허비해버린 아들, 인생을 허비해버린 아들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누구나 다 돈 쓰고 싶죠, 그렇죠? 여러분도 실컷 하면 백화점 가가지고 그냥 지갑에 있는 거 탁 이렇게 긁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못합니까? 대가가 따르니까 우리가 또 쓰고 나면 갚아야 되잖아요. 반드시 뭔가를 쓰고 나면은 대가가 따르게 되는데 이 아들도 그랬어요. 이 아들도 탕진하고 났는데 공교롭게도 그때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자기 노동으로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 형편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해야 됐냐면 돼지 치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곁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돼지 치는 일이라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뭘로 했나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쥐염 열매를 먹어야 했는데 쥐염 열매를 먹지도 못했어요. 왜? 주는 사람이 없어서. 쥐염 열매라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게 생긴 형편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냥 그 나라에 그대로 남아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든지. 돌아가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해놓은 일이 있으니까 쉽지가 않죠. 우리는 이제 뭐 다 따로따로 이렇게 다 도시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다 시족 생활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한 5, 60년대만 해도 시골 가면 다 시족 사회잖아요. 여기는 박씨 마을, 무슨 박씨 마을, 여기는 뭐 누구 김씨 마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족 사회입니다. 이 명예가 중요시 되는데 아들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아버지 명예도 떨어졌지만 그런데 아들이 만약에 그 마을에 돌아가면은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정상적인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용서해 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통 어떻게 한다고요? 때린다 그랬죠. 때린다는 건 그냥 주먹으로 몇 대 쥐어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심하게 매를 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가장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장이 그 가족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사실은 죽기를 각오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돌아갑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돌아가니까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방책을 세워놓고 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비장의 무기 대사를 준비를 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으니 지금부터는 집안의 품꾼 중 하나로 저를 여겨주세요. 이렇게 비장의 대사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 이상 뭐 다른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터벅터벅 가는데 그 걸음이 어땠을까요? 설렜을까요? 마음이 그냥 기뻤을까요? 그것보다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돌아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얼마나 혼을 낼까? 얼마나 어쩌면 매를 맞을까? 사람들한테 어떤 손가락질을 받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멀리 이제 집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서로 어느 정도 알아볼 즈음 됐을 때에 그 집에 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점점점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달려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환대를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얘기를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입장이 어떻게 돼야겠어요? 사실은 정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달려와야 될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에요. 아들이 달려와야죠. 아들이 아버지를 집이 보이면은 보일 때 그 순간부터 막 달려가야죠. 달려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무릎이 깨지든지 어쩌든지 무릎을 탁 꿇고 그냥 정말 엎드려 가지고 발을 붙잡고, 아버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달려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요즘 우리나라도 어르신들은 잘 안 달리잖아요. 힘이 없어서 안 달린 것만 아니라 체면이 있으니까 안 달리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 어른이, 또 특별히 이렇게 종도 많은데 이런 귀한 신분을 가진 어른이 뛰어간다, 이거는 굉장히 체면이 손상되고 명예가 손상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 아들이 무슨 죄를 졌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 아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더 놀라운 일들을 해요. 종들한테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깁니다. 이게 뭐 그냥 잘 대해줬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들의 신분을 복권시켜줬다. 그러니까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아들 된 신분을 회복시켜줬다는 의미입니다. 이 옷이라는 건요, 신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아무리 영의정 좌의정이 힘이 세도 왕보다 더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옷은 왕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제일 좋은 옷은 누가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입겠어요? 아버지가 입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입는 옷을 아들한테 입혀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온 이 아들이 사실은 아들이라고 칭해도 이 아들이 얘기한 대로 불릴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아들로 나는 인정한다, 이런 뜻이죠. 가락지를 끼워줘요. 가락지는 뭐예요? 가락지에는 도장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목도장 이렇게 가지고 찍지만 이 근동사에는 반지에 인장이 있습니다. 이 도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제를 할 때 권한을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장 가지고 하는 거죠. 이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 집안의 일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어 하고 이 도장을 끼워주는 겁니다. 그 신을 누구한테 신겨주라고 하나요? 종이 신겨주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종이 신발을 어떻게 신겨주겠어요? 신발을 툭 던져주고 신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종이 무릎을 꿇고 그 아들의 발에다가 신을 신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진 모든 고난을 완전히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아들에게 이 집안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송아지를 잡죠. 송아지는 왜 잡을까요? 잔치하려고. 잔치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언약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언약이라는 거는 고대사에서 언약은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둘로 세우고 둘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면은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는 집안에서 제일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가 너를 이제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새 언약을 세워서 이 아들을 내가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 이런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아버지가 하신 일들이, 우리는 그동안 뭐 말씀 읽으면서 당연히 아버지는 이렇게 하시는 건가 보다 생각하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여러분 아들이 그랬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장로님 살아계신데, 살아계신데 이제 어느 날 아들이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고, 그냥 용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유산을 분배해 달라고 해서 가서 다 말아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돌아서겠죠. 이렇게 돌아서겠죠. 안 본다. 나 너 안 본다.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은 문 닫아 들어오지 말아라. 나는 그런 자식 둔 적 없다. 뭐 이러겠죠 보통. 아니면은 뭐 좀 심한 부모님은 정말 몇 대 치든지, 아니면은 어디 동네 밖에 있다가 이제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이 아들이 얘기한 대로 그래 너는 우리 집에 내가 직원으로는 쓸 텐데 도저히 우리 집 식구로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게 너무 지나치게 하셨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아들이 한 정도만, 아들이 회개한 만큼만 받아줬어야 됐는데 너무 지나치게 받아주셨다. 너무 지나치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어떤 아버지라고 합니까? 프로디걸 파더라고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허비하는 아빠. 자신의 물질도 허비하고, 자신의 명예도 허비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도 내버리고, 다 써버리는, 다 헤프게 은혜를 베풀어 버리시는 아버지. 팀 켈러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뉴욕 리디머 교회, 이분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국어로는 탕부 하나님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책의 원래 이름이 프로디갈 가십니다. 우리는 여기 나오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상징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 프로디갈 가시다. 우리는 탕부 하나님을 번역했지만 저는 이런 의미에서 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허비하신 하나님이 좀 맞나요? 아까는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어떤 선한 행동을 충분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넉넉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모할 정도로 허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허비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세상에서, 이 성경에서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이 땅에서 그 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여기 나오는 그 둘째 아들 같이 잘 안 살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대부분은 둘째 아들처럼 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언제 한번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면서 사시겠어요? 여러분 대부분은 제가 믿기에는 굉장히 성실하게, 착실하게, 착하게 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든 말씀 지키려고 옆에서 정말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에 가깝죠. 첫째 아들의 눈에 볼 때에는 이 허비하시는 아버지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저한테는 양새끼도 주신 적이 없더니, 양새끼라도 잡아가지고 저 친구들이 누리게 한 적이 없더니 어떻게 이런 일을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동생한테, 창기에게 아버지의 이 살림을 다 써버린, 탕진해버린 이 아들한테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아버지 허비하신 거예요. 아버지 잘못 쓰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나요?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게 참 놀라운 말입니다. 이 아들이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항변을 하고 따진 게 이것도 둘째 아들이 한 거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좀 속된 말로 둘째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이 네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작은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지만 큰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 입장에서 이 작은 아들도 그렇게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할 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초점이 뭐에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 거, 내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그 유산을 분배를 했잖아요. 유산을 분배는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 큰 아들이 있다면은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이 2배를 더 가져요. 그러니까 전체를 3이라고 하면은 3분의 1은 작은 아들이 갖고 3분의 2는 큰 아들이 갖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리는 이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누리는 거 이거 누구 거예요, 원래? 큰 아들 생각에 자기 거죠. 자기 거죠. 그러니까 내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아버지 그리고 또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3분의 2였는데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또 3분의 1을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몫이 줄어들잖아요. 이 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아버지 말을 듣고 옆에 있는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거 다 헛수고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안 보였을까요? 보이겠죠. 보이죠.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작은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지만 큰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우리 큰 아들 입장에 우리가 사실은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대부분은 밖에 나갔다 돌아온 분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이 많잖아요. 아니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왜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그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기서 좀 더 버티면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대부분 없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 대항을 해서 반항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아들이나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아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아들을 보고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얘 너는 여기서 얘 너는이라는 거는 이렇게 작은 아이를 부를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그냥 정말 친밀감을 가지고 이 아들이 정말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례하게 버릇없게 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내거나 화내지 않고 이 아들을 품어주면서 얘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냐.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거다. 이 큰아들에게조차도 아버지는 허비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 모든 것들을 주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가진 분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은 누가 보이냐면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맏아들 같은데 이 맏아들이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됐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동생이 그런 일을 했을 때에 사실은 이 맏아들이 나서가지고 말렸어야죠. 야, 동생아,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말렸어야죠. 아니면은 아버지한테 정말 동생을 대신해서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동생을 잘못 가르쳤어요. 제가 동생 대신에 사죄할게요. 이렇게 나섰어야죠. 그런데 이 아들은 가만히 있다가 자기 거 챙기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맏아들처럼이 아니라 정말 참된 맏아들처럼, 그 맏아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 맏아들처럼 나가야죠.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째째하게 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작은 데서 이 허비하는 하나님을 닮으려면요,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산기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계산기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저 사람한테 나는 이걸 받을 게 있는데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너그러워질 수가 없어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내려놓으면 편안해집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계산기들, 여러분 돈 떼먹고 간 누군가 있다면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나한테 어떻게 하는 분들, 또 자식들, 또 친척들, 누구든지 간에 그분들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준다면요, 좀 허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좀 해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굉장히 꼼꼼하시고 이렇게 아끼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너무 허비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복을 주셔서 그 서울의 용산구에 이제 3층짜리 집을 사게 됐어요.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놀라운 일이죠. 얼마 되는지 근데 예전에 팔았어요. 지금 가지고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예전에 팔았어요. 한창 전에 팔았는데 그 집을 팔고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동안 수고하신 거 하나님이 갚아주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어디 땅을 사서 좀 굴리든지 예금을 잘 해서 좀 굴려서 편안하게 노후를 사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도 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에 드리고 또 형제들한테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한테 주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인 범위가 아니에요. 100만 원, 200만 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니 같이 나누죠, 이게 아니고요. 저희 이모님한테 혼자 사는, 이제 이혼하고 혼자 사는 이모님이 있는데 1억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구만. 제가 이제 맏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는데 어머니가 본인은 그렇게 해야겠대요. 또 동생한테도 몇 천만 원 주고. 그래서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거 없고 이렇게라도 해서 쟤네가 예수 믿으면 난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전혀 이해가 안 돼.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까?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둘 중에 하나는 건졌어요. 저희 이제 외삼촌은 여전히 잘 교회를 안 다니시는, 상처가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모님은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이제
택시 기사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택시를 산 거거든요. 그 택시 이 사업체 택시를 하다가 개인 택시를 그 뭘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산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하고 저희 집에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유학 갔다 와서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런 순간들에 그런 시간들을 저희 이모님이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저희 어머니가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지혜롭게 했으면 좋았겠다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마음은 우리 엄마는 허비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정말 귀한 것을 위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허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또 삶의 범위 안에서 한 번쯤은 허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가서 좀 이렇게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 마음을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좀 너그러워지시고 넉넉해지시고 좀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명광교회 성도들 우리 함께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한 대로 꼼꼼히 계산해서 갚아주시지 않고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순종한 것보다 더 놀랍게,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다 갚아주시고 또 다 용서해 주시고 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에 부담도 되지만 그러나 조금 닮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빚진 이들이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로 또 마음으로 상처 준 이가 있다면 그것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네.